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를 통해서 우리들의 말씀의 골격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의 2년 가까이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말씀의 골격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수요일날은 좀 우리가 그러한 교리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리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요.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을 유업과,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요, 맨 윗줄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다. 지금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장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은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두 번째 줄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거기다 예수님이라고 치시면 더 좋을 것 같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요, 돌아가셨지만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들어가면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게 너의 마음과 너의 몸을 유지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3절 보시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가졌습니까? 아멘. 이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누가 깨끗하세요? 예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그 작업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은혜. 그런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깨끗하게 하는 게 내 의지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자, 1번 깨끗하게 하는 건 내 의지다. 아니다. 2번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2번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고 계시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계시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는, 정확한 날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체휼을 해주시고, 빨리 회개해, 빨리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마음과 너가 가지고 있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들을 빨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그 마음의 상태를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계속해서 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의 의지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누구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 거를 성령님이 나한테 피부로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지는 않지만 자꾸 느낌으로, 확신으로 어느 순간에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인데 조금만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깨끗게 하시는 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믿음의 은혜를 정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이다. 자, 한번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될 일은 정확히 모르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믿는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누가 줬어요? 내가 가졌나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떠나갔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앞으로 되어질 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믿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은 대부분 세상과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분이 세상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숨겨진 것들이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그지요?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가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좀 우리가 사는 거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달라. 세상의 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낙이 아니라 뭔가의 낙을 향하여 믿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자,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듯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의 몇 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를 통해 그 9가지 기억하셔서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죠. 성령의 9가지를 통해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의 뭐가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러한 훈련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아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안개가 걷히듯 확실하게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 이미 때는 늦었지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요, 만물의 주로서 나타나시며 능력과 또 뭐로요?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볼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의미한 유리를 통해 시원찮은 거울에 비친, 그지요?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미한 모습을 통해 볼 뿐이지만 그때가 되면 언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누구와 누구가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아멘.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소망은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제일 저거 할 게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라고 사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머리를 쫙 해놓고 얼굴은 정말 훈남, 미남 중에 미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미남 중에 미남인데 얼굴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예수님이 저처럼 생겼다면 예수님이 저처럼 생겼다면 실망하실까요? 아니, 모르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사진이 그리고 TV와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은 잘생겼었을까?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일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얼굴을 딱 보면 참 인자하시다. 그죠? 와, 그냥 얼굴에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신다. 참 인자하시고 참 내가 그동안 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분명히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능력이 충만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흰말을 타고 오실 때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을 볼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온 세상이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뭐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하도 우리는 설레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 모습대로 볼 것이며 그분처럼 누구도 우리도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죽어서 부활하는 그 모습은 영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과 뭐가? 육이 같이 부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과 육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영과 육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3절 내용이겠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뭐하심과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짓고 못 살아요. 마음이 찔려서 못 살아요. 마음이 부대껴서 잠이 안 와요. 죄 짓고는 그냥 내가 실토하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짓는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놓고 발쭉 뻗고 자는 게 낫지, 그 죄를 가지고 무딘 마음으로 우리는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짓 없으신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죄 없이 살려고 자꾸 바둥거리고 죄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맞지요? 예,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에 오늘도 우리는 긴장하며 오실 그분을 마음속에 기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기후 변화를 보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점점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알게 되고, 그 몸소 알았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끗하게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이 보시기에 깨끗하기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그분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은 늘 깨끗한 마음으로 살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오늘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 있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깨끗하게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 오시더라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예배 때라고, 예배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335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 가장 절묘한 찬스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이 지금 영광 올려드리며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순간 하나님 오신 예수님 이 영광을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들이 예배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주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오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예배 드림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가 죄 안 짓잖아요. 아멘.
맞잖아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나마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악한 생각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미워하는 생각 안 하고, 욕심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 이 시간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때처럼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완전히 죽여서 올려드리듯이 우리들의 삶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욕심도 죽이고 나의 모든 것들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때가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때 오시면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찬스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곧 돌아오실 것이며 우리에게 계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오실 뿐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성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성을 드러내시며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뭐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결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뭐 한다고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소망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지금과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금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관계에 우리들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긴장 관계에서 늘 준비하며 깨끗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그분은 누구처럼? 우리처럼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처럼 되었어요? 우리처럼 되어서 죄 많은 사람, 인간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대로 부활의 상태로 만들어 놓듯이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어서, 죄인의 모습처럼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유지하면 거룩한 삶, 영원한 삶의 은혜를 너희들은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해요. 거기다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그분은 우리처럼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분명 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자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처럼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지금과 아직 사이에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늘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할 때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